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움직이는 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바람일 거예요. 바람.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 바람이 불면 얼굴에 몸에 부딪히는 게 느껴지고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고 심지어 태풍 같은 것들이 강력하게 오면은 집도 날아가고 자동차도 막 날아가고 여러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바람입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전기. 여러분, 전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우리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다 미세한 전기 신호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이크 소리가 잘 들리죠? 예, 이 마이크 소리도 전기 신호에 의해서 소리가 들어가고 또 앰프에서 증폭이 돼가지고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거죠. 우리 등도 여러분 그냥 밝게 불이 들어오지만 보이지 않는 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이 들어옵니다. 이런 육적인 세계에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성령 강림절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영의 역사가 나타나서 마귀가 역사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지 못하는 게 맞느냐? 인간이 설명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말 속에 뭐가 있느냐? 바람, 호흡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처럼 호흡처럼 움직이고 느끼고 뭐 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요즘도 고린도전서를 나가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처럼 은혜도 많지만 문제도 많은 교회는 아마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떤 문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누냐 하면 바로 성령과 은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능력을,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떤 사람은 지혜와 또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어떤 사람은 통역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을, 뭐 각양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은사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런 거죠. 어떤 은사는 중요하고 어떤 은사는 더 중요하고 나는 은사를 받았니? 너는 은사를 못 받았니? 뭐 그러면서 말이죠. 이게 혼란한 어지러움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은사가 누구에게서 온 것이고 어떻게 쓰여지고 무엇을 위해서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믿음 갖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축복도 받고 주님과 동행도 하고 병도 고치고 각종 방언과 은사도 나타나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크리스찬인들의 삶 속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뭐 할 수 없느냐? 이루어질 수 없고 나타날 수 없는 현실이군요. 성령 받지 못하면 우리는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사도들을 봐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성경 지식을 배우고 알았지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다 예수님 잡혀갈 때 도망가고요. 그렇잖아요. 죽음이 들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제자들은 어때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다 뭐였어요? 성령 받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들은. 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러셨어요. 숨을 후 부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이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성령 받고 은혜 충만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지역 자체가 우상 숭배가 많은 애 있고 많은 신전들이 있고 또 그래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되었던 이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 받지 못하고 아직도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잘못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질서 없이. 그래서 예수님을 막 부인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죠. 성령 받은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얘기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구약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했다고 얘기하면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를 받긴 받으셨지만 누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내가 받을 저주,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 받은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다. 할렐루야. 나의 주시다. 라고 고백을 하지 저주받을 자라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아무나 주님을 아버지라고,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해봐요. 어제도 전도했지만 선물 주니까 고맙다고 하고 받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저 교회 안 좋아해요. 인상 팍 쓰고 그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붙들고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하고 고백하라고 고백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하나님이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임하여 주셔야 진실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가지고 잘나고 IQ가 좋아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똑똑하다는 박사들, 철학자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전하면 그들이 어때요? 고개를 철레철레 적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날마다 읽고 연구하면서도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TV 틀고 못 틀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뭐 해져요?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왜 믿어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들이 믿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의 위대한 전도자였던 썬다싱이라는 사람이에요. 썬다싱.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형들이 책을 별로 안 읽지만
썬다식이라는 책은 읽은 걸 본 것 같아요. 썬다식. 예? 그 다음에 무슨 잡지였는데 크리스찬 무슨 잡지 같은 게 있거든요. 유명한. 그거 두 개를 보는 걸 봤거든요. 이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원래 이 인도의 시크교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시크교. 약간 그 두 가지 종교가 섞여 있는 그런 종교인데, 이 시크교 가문에 태어나가지고요, 그런 시크교에 대한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자라왔기 때문에 기독교를 아주 싫어했어요. 아주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전해주는 성경책을 빼앗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버릴 정도로 아주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설득이나 토론으로는 도저히 깨트릴 수 없는 이 바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썬다싱은 깊은 영적인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인생의 참된 진리가 어디 있는가 고민을 하게 돼요. 만약 오늘 밤 나에게 참된 신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일 아침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겠느라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을 만나든지 크게 뭔가 만나려면 결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충 하면 안 되고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든지 내가 죽든지. 이 썬다싱은 그런 거예요. 인생의 고뇌 속에서 자기가 믿는 시큐고가 이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깊은 고뇌에 빠져가지고 내가 오늘 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내일 아침 기차에 뛰어들어 죽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에 간절히 뭐했느냐? 부르짖었어요. 밤새도록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밤새 하나님 앞에 만나주든지 내가 내일 죽든지 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이 환해지면서 표현할 수 없는 빛이 그 방 안에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고 부정했던 예수님이 썬다싱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썬다싱아, 내가 언제까지 나를 핍박하려느냐?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썬다싱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단단했던 마음이 빗장이 순식간에 부서져 버리고 녹아내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도마처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한 사람이 바로 썬다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썬다싱이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책을 많이 봐서 여러분 사람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믿어지고 여러분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성령 받으면요 뭐예요? 성경이 믿어져요. 성령 안 받으면 성경이 안 믿어져. 에이, 이게 사실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근데 성령 받아보세요. 여러분 99.99%가 아니고 100%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있다는 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제가 옛날에 어떤 학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기독교 학장님이 안 믿는 학생들이 이제 신입생 들어오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서 믿으면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산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어지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최소한 천국이 없더라도 예수 믿고 손해보는 건 없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은혜롭게 바르게 사니까. 그죠? 또 축복도 받지 않습니까? 어제 내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기독교 대안학교 같아요. 대안학교.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 출신 가운데서 미국, 영국, 캐나다 명문대에 못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한 사람도. 새벽 예배 드리고 그때부터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 먹고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학생 가운데 명문대를 못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 그래서 명문대 가서 아이들 졸업하면서 아이들이 학교에다가 후원금을 보내는 거예요. 이 학교가 없었다면 나는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여러분 예수 만나니까 이렇게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이게 믿어지겠어요? 하나도 믿어지지 않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난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 받았기 때문에 믿어지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4절부터 11절까지 모든 내용이 뭐냐? 성령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 성령을 따라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해감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분별을,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만함을, 누구에게는 통역함을, 그 외에도 수많은 은사들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주시는 걸까요? 예? 왜 줄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도 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 왜 주셨을까요? 방언의 은사 왜 줬어? 기도 많이 하라고 준 거예요. 방언 받은 사람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예. 기도 많이 하라고 준 겁니다.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쓰시는 것이고, 그 은사를 감당하지 못할 때로 하나님이 걷어가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은사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뭘 주시기 위해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우리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7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유익하다는 거, 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어떤 유익이냐? 내 개 자신의 유익보다도 공동체의 유익, 함께 유익을 얻다. 이런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를 위한 유익을 위해서 뭘 주셨느냐? 각종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싸웠어요. 방언의 은사가 더 세니, 뭐 예언의 은사가 더 높니, 병 고치는 은사가 진짜 능력을 받은 은사니, 막 그랬다고요. 옛날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어떤 교단에서 방언 못 받으면 성령 못 받았다고, 구원 못 받았다고 했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사가 방언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은사가 많은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각종 은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는 교회의 유익과 덕이 되게 하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찬양팀 있고 성가대도 있지만, 여러분, 노래를 잘한다고 그래서 합창단이나 성가대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창대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악기 연주란 말이 오케스트라 그러면 오케스트라 연주 자기가 맡은 걸 잘 연주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대원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뭐든지요, 조화와 뭐라 그럴까? 이 분위기를 맞춘다 그럴까? 하나 되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드럼을 치는 사람이 나 드럼 잘 쳐. 그래가지고요, 막 그냥 두들겨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곡의 분위기를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자기만 막 탁 튀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오케스트라에서 트럼펫 부르는 사람 나 잘 분다고 그냥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세게 불어대면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연주가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쳐줘야 될 악기가 있고, 어떤 악기는 심볼 중에 창 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한 곡에 몇 번 안 쳐. 그렇죠? 몇 번 안 칩니다. 근데 그 하나가 이 노래의 분위기, 곡의 분위기를 확 올려줍니다. 드럼도 심볼 한번 탁 치면요, 분위기가 확 뭐 하느냐? 업이 되는 거예요. 노래도 마찬가지죠. 노래도 자기 혼자 독보적으로 막 부르면 안 됩니다. 리더가 있고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리더를 뭐 해야 돼요? 받쳐줘야 돼.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다운 찬양이 뭐 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라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각 은사도 네가 잘래 내가 잘랐냐가 아니고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골고루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휘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른 데 보면 방언기도를 여러 사람이 막 할 때도,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한 사람이 방언기도 하면 또 한 사람이 찬양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찬양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찬양하고 여기도 찬양해. 그럼 둘 다 다른 찬양하고 있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기도 분위기가 망치잖아요. 한 사람이 찬양하면 같이 이거 불러주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 받아서 넘기고. 그래서 조화 분위기가 늘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우리 교회 처음 시작이 우리 아시죠? 우리 이준호 성도나 우리 진주 집사나 초등학교 때 또 그 외에도 준성이 동준이 이런 아이들이 우리 있었어요. 또래들이 처음 제가 다 기타 가르치고 드럼 가르치고 베이스 가르치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드럼을 가르치면서 제가 늘 얘기한 게 있어요. 저는 잘 못 치지만 드럼은 박자와 분위기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박자와 분위기. 느린 곡에 느린 분위기답게 쳐야지. 그렇죠? 박자가. 또 빠른 곡에는 빠른 곡의 분위기 박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조화를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령을 통해서 결코 역사할 때는 서로가 부딪히고 싸우고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탄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 되어지고 시너지가 나게 하고 더 분위기가 올라가고 더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통해서 한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 능력도 나타나고 말씀도 전파되고 오늘 여러분 한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은사와 역할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뭐 할 수 없느냐?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묵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저는 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 능력, 방언, 여러분 성령께서도 하시지만 여러분 악한 영도 마귀도 때로는 능력을 나타내고 때로는 방언을 합니다. 물론 성령 방언과는 틀려요. 성령 방언은 들으면 평안하고 너무너무 듣기 좋지만 마귀의 방언은요 막 소름이 끼칩니다. 소름이 끼쳐요. 여러분, 가장 근데 성령의 역사, 내가 성령 받으니 가장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사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열매예요. 열매.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열매를 보면 아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모나무는 포도나무인 줄 알아요. 포도 열리면 포도나무인 줄 알죠. 여러분, 배나무에 뭐 열리면 배나무인 줄 알아요? 배 열리면 배나무인 줄 알아요. 배 열리는데 나 사과예요. 그런다고 사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열매를 보면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내지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결코 우리의 인격을 뭐 할 수 없느냐? 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격이 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잠시는 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참고. 그러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착신삼일이에요. 그거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나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여러분 하루하루 10년 20년 지나가면서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님은요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인격을 가진 존재이시거든요. 그것도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 내 안에 존재하면 내가 변화되겠어요? 안 변화되겠어요? 변화돼야죠. 그 변화되어서 맺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은 분 생각해 보세요. 다 성령 받고 나서 뭐 했느냐? 변화되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받고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인격과 삶이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니키 크루즈, 참 이름이 어렵네. 니키 크루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950년대 뉴욕을 공포에 떨게 했던 악명 높은 청소년 범죄 조직 마우마우스라고 하는 조직의 두목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로 심장이 얼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찌르고 폭력을 행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그래요. 완전히 괴물이죠, 괴물. 정신과 의사조차 그는 진찰한 후 이 아이는 구제불능이다. 결코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 아마 결국 사형수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데이비드 월커슨이라고 하는 시골 출신 목사님이 그 폭력 조직을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크루즈가 이 목사님을 칼로 찌르겠다고 유혹하면서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네가 나를 천토막을 낸다 할지라도 내 살점 한 점 하나가 너를 사랑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눈물로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집회에 참석한 니키의 마음에 어느 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집회를 참여하게 됐는데 좀 변화가 일어난 거죠. 집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강력하게 조명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울어본 적 없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고 성령님이 그의 완악한 마음을 깨트리시자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 뉴욕 최고의 살인마가, 깡패가 뭐가 됐느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칼과 총이 떠나고 성경책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며 자신과 같은 길을 걷는 불량한 청소년과 범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뭐하게 되었느냐?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바뀌어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조선 최고의 깡패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평양 최고의 부흥사였던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원래 조선 최고의 깡패예요. 평양에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힘이 얼마나 장사이고 몸이 얼마나 덩치가 좋았는지 여러분 그 선교사님을요 두들겨 패가지고 여러분 턱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가 누구냐 하면 우리 여러분 다 아는 마포사멸 선교사님입니다. 마포사멸.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가서 자는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이 선교사를 괴롭히고 폭력을 행했던 그날 밤에 갑자기 잠자는데 밤에 꿈속에 사방이 환해지면서 빛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풍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래가지고 이 기풍이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음성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던진 돌에 맞은 마포사멸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는 거죠. 꿈에서 이 기풍은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눈물 콧물을 쏟으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완악한 영혼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움직이신 것이죠. 그래서 평양의 최고의 깡패가 뭐 됐어요? 최초의 우리나라 신학교를 가서 초대 1회 평양신학교 졸업생 가운데 목사 안수를 받은 최초의 7명의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이기풍 목사님이 됐고 당시 최고의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해가지고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성령 받고 변화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도요 지금은 뭐 이렇게 사람들 설교를 하고 뭐 총회를 가든 노예를 가든 뭐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든 많은 사람들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네, 많이 떨릴 때도 있고요. 서기 전까지 여러분 배앓이를 할 정도로 스트레스도 많이 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쓰고 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전혀 떨리는 거 없어요. 근데 저는 원래요 중학교 때까지도
뭐 그다 옛날에 그 뭐야 새마을 청소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4.27 클럽. 제가 4.27 클럽 회장했어요. 우리 통진에서 회장 출신입니다. 예. 아시겠어요? 회장 출신이에요. 그래도 4.27 클럽에 동네에서도 회장을 오래 했고. 예. 근데 여러분 중회 그때까지도 같은 반 여자의 얼굴을 쳐다보고 말을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앞에 서면 얼굴 빨개져 가지고요 아무나 못했습니다. 지금도요 사실 그런 게 부끄러워요. 사실은. 예. 근데 직업이라면 직업이 목사님 어떡하겠어요. 맨날 사람 만나야 되고. 요즘도 여러분 총회 등록을 받고 있는데 아니 노예별로 받으면 좀 쉽잖아요. 130명만 상대하면 돼. 서기들만. 근데 우리 본부장이 그렇게 하면 못 오는 노예들이 있다. 1,004명이니까. 여러분 129개 노예가 그렇다는데 한 노예에서 10명만 와도 몇 명이에요? 1,300명이잖아요. 인원이 오버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좋으니까 개별로 받으래. 제가 요새 그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800명 받았는데 제가 800명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800명을. 이게. 그러니 여러분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많겠어요? 문자를 받으면 끝나면 좋은데 10명 중에 5명은 통화를 해야 돼. 제대로 정보가 안 와가지고. 또 입금, 가입, 참가비 받은 것도 확인해야 돼. 전부 일일이. 그래야지 확인이 되잖아요. 안 되면 또 안 내셨습니다. 냈다고. 또 찾아가지고 안 낸 거 증명해야 또 내가 안 보냈군요. 그리고 또 미안합니다. 그리고 보내고. 아이고 머리가 너무 아프. 저번에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그나마 저니까 잘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 한 10명 전화하면 다들 혀를 돌래. 저는 몇백 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이게 바뀐 거예요. 제 성격이. 저는 원래 성격이 앞에 서는 성격이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얼굴 빨개져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성격도 바뀌고 우리의 인격도 바뀌고 여러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신령한 은사를 받아 교회에게 유익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깨어진 인격과 삶이 털깎고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변화됩니다. 성령 받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